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목사의 말씀 창고의 서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더 많은 말씀들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명절에 예루살렘이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어떠한 절기인지 정확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사람의 절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6월절이나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어디였을까요? 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중에 있는 양의 문 쪽으로 가셨습니다. 양의 문은 제물로 사용할 양을 들여오는 문입니다.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 안에 들어오시고 양의 문 근처에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을 보셨는데 예수님의 눈에는 여러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3절입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또 환자들이 베데스다 못 주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그 연못 근처에 있었습니다. 가끔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먼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에 낫는다는 이른바 민간 신앙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로 병이 나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우연히 병이 나았다면 그것이 과장되고 크게 소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우연히 일어난 한 사람의 치유가 사람들 사이에 미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연못이 움직일 때 자신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못 주위에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간헐천이라고 생각되는 그 못은 물이 저절로 솟아오르고 움직이는 그것을 보며 사람들은 신기하다고 생각하였고 그것을 주의 천사가 물을 휘저어 놓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그만큼의 고통을 받고 있는 동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베데스다 주위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픈 사람들이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로 경쟁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같이 아픈 사람들이지만 서로 돕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야지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연못 주위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나만 나으면 된다라는 마음을 품고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또한 마음을 나눌 수도 있지만 정작 물이 움직일 때는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된다는 이기적인 본성이 나오는 것, 그것이 베데스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매우 주의 깊게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을 걸어주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누구나 병이 낫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물어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병을 낫기 원한다는 그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잊고 있는 모습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이 환자는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7절입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38년 동안 물이 움직이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지만 그때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좌절하고 절망했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지키고 있었지만 그 기대는 매번 실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을 것에 대한 마음조차 잊어버리고 예수님께 낫기를 구하기보다 예수님이 물에 자신을 넣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적인 마음이 매우 낙심되고 상해 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모른 채 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이 정말 네가 원하는 것이냐?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것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여러분, 여기서 들고 걸어가라는 말은 없애다, 취소하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누워있던 그 자리는 이제는 끝났다.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취소해라. 너의 기억에서 그것들은 지워버려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현실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은 과거와 현재를 해석하고 이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경험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새로운 것이고 새로운 날이고 새로운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대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저 또한 과거에 얽매이는 문제도 있고 현실로 고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9절입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는 나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고쳐주신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율법과 문화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율법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생명이 우선임을 보여주시고 이 일을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공격당하는 일들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공격당할 위험을 감수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오래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새롭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을 것은 끊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유튜브의 가족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붙잡고 있는 모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